여러분, 오늘은 제 수요일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묵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의 가시가 예수님 머리를 찌르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또 십자가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을까? 현대의학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그 고통이 어떠할 거다라고 아무리 상상을 해도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려 6시간 동안 천천히 질식 당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인 수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너는 내려오지도 못하잖아, 무능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기만 하잖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절규입니다. 여러분, 이 절규가 단순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오는 절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수치심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수치심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수치심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혀서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그럴 때 사람은 그 수치심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그저 숨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수치심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놓아주지 않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이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낀 때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자 그들의 마음에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에게 처음으로 수치심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일단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하체를 가렸지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되게 회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치심을 그냥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수치심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창세기 3장 8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을까요? 왜냐하면 수치심은
그 속성이 사람을 숨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는 사람 마음에 수치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수치심은요, 사람 마음에 깊고 어두운 굴을 파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그 수치심의 동굴 안으로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의 대답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한 대답입니다. 아담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육체를 가렸습니다. 분명히 치마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었다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담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담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치마로 내 육체를 가릴 수는 있어도 수치심은 내 마음을 완전히 발가 벗기는구나. 수치심이 들어오면 수치심은 사람을 완전히 발가 벗기는구나. 비록 육체는 치마로 가렸다 할지언정 마음이 완전히 발가 벗겨져 있으니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마음에 수치심을 데려오고 수치심은 내 마음을 발가 벗깁니다. 내 마음이 발가 벗겨졌다는 그 수치심 때문에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하게 되고, 또 그 주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기를 숨기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대신에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숨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찾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수치심을 가리려고 해봐야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수치심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수치심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상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비상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즉 십자가가 주는 수치심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는요, 자기가 좀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라는 아주 유명한 로마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의 생각, 눈, 귀를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십자가가 수치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 인생의 최대의 수치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예수님의 인생을 수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수를 완전히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 사람 앞에서 마치 오락거리를 구경하듯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온갖 모욕과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오락거리로 바꾸는 데 있어서
로마인들은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고통당하면 그 고통을 오락거리로 만들어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비웃고 수치를 주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비록 성화에서는 예수님의 하체를 가리면서 그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벗기워지셔서 완전한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수치와 비웃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는 무덤에 매장되지 못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매장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에게도 수치가 되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문 전체에도 큰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 새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에게 날아와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쪼아 먹습니다. 어느 정도 새들이 쪼아 먹었다 싶으면 이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내려서 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올까요?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먹어치우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결코 땅에 매장되지를 못합니다. 동굴에 매장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정말 커다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루어서 무덤에 매장되셨죠. 이렇게 십자가는요, 육체적인 고통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사람에게 수치를 주기에 최적화된 형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록을 보면은요, 일부러 수치심을 주려고 죽은 사람을 일부러 파내어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 시체 앞에서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었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심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헬라어 원문과 또 여러 가지 영어 성경들을 찾아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 대부분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경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경멸하셨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는 부끄러움을 경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경멸하셨다는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수치심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수치심을 가볍게 여기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심을 간신히 겨우겨우 참아내셨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경멸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그 수치심과 마음의 고통을 모두 다 감당하시면서도 그 수치심에 압도당하지 않으시고 이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수치심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며 예수님을 수치심 아래에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수치심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수치심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도 그 수치심의 힘을 넉넉하게 이기셨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수치심을 경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왜 도대체 그 끔찍한, 그 고통스러운 수치심을 당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방금 전에 본 2절 말씀에 그 답 또한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더 이상 수치심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고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그 모든 수치심의 고통을 참고 기쁨으로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의미는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바라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수치심으로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 그 예수님의 수치심을 바라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할 수치심,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수치심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치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끔찍한, 정말 우리의 수치심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깊고 큰 그 수치심의 고통으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치유하는 역설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수치심,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할 때 역설적으로 나의 수치심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야말로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담은 벌거벗음의 수치심을 피하려고 그저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벌거벗음의 수치심을 깨뜨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숨으며 수치심에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드러내심으로 수치심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수치심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수치심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더 이상 수치심 때문에 수치심의 동굴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수치심, 나의 수치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못 박힌 수치심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못 박힌 수치심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수치심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아우성친다고 할지라도 그 수치심 때문에 더 이상 수치심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 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대예배실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각자의 가정에서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수치심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숨겨놓았던 수치심을 십자가에 가져갑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안다 한들 어찌해 볼 수도 없는 수치심입니다. 주님은 저의 수치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저의 수치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 수치심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졌습니다. 나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루에 5분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해결되지 않은 수치심을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수치심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수치심으로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실 때 나의 수치심의 고통 또한 다 치유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을 치유하는 십자가의 역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가 지구 끝까지라도 나를 추적해서 나에게 죄값을 물을 때 그 죄값은 즉 수치심입니다. 그 수치심의 고통, 그 죄값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모든 수치심을 참으신 주님의 기쁨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의 기쁨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수치심을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수치심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